오늘은 다섯 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내용 중에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했던 것 복습을 하고 오늘 회개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조금씩 쌓여가니까 앞에 있는 내용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뒤에 있는 것들 하는 것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제가 앞에 있는 것들도 정리를 하고 그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까지 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어떤 하나님이라 그랬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뭐 기계를 만들고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닙니다. 발견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그냥 발견한 것 뿐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 이것을 창조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것을 창조라고 하지만 창조는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모든 것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가 먼저 성립돼야지 그분의 사랑 그리고 그분의 구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세상을 할 때 어떤 세상이라고 그랬죠? 죄된 세상입니다. 세상이 죄를 범했습니다. 자,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더 정관사 더 씬 이거는 원죄 근본적인 죄입니다. 이것이 모든 죄의 근원이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거랍니다. 이 근본적인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그분 창조주신 그분이 우리 인간을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창조주가 주인이잖아요.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인간이 주인 되었던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근본적인 죄입니다. 자, 이것으로부터 신즈, 복수, 신즈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자범죄라고 합니다. 죄악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란한 것들, 거짓말하는 것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있는 살인죄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서는 선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인 될 때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주인 되어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바로 죄악들입니다. 자범죄입니다. 이것을 그냥 세상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 회개하라 그러면 이것 생각합니다. 이것 거짓말하고 뭐 음란한 생각하고 이런 것을 죄라고 생각합니다.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렇지 않습니다. 원죄는 바로 내가 주인 된 겁니다. 내가 주인 된 겁니다. 자, 내가 주인 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창조주처럼 말합니다. 자기가 뭔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처럼 이야기하고 교만합니다. 교만. 이런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죄를 말했습니다. 근본적인 죄 그리고 죄악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죄 때문에 인간이 주인 되어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해서 두 가지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가 뭐죠?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음에서 부활. 한마디로 십자가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자,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제물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하셨죠? 한 번에 온전하게 영원히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하잖아요.
그 영원하신 예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영원한 한 번에 드려지는 속죄가 있습니다. 온전합니다.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건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제대로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죄가 조금 우리 죄성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구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영원히 온전히 속죄가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자, 여기서는 부활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십자가에서 사단에 있는 모든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그것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에게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사단으로부터 오는 문제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대적하면 사단에 있는 권세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미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을 선포하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공격이나 정죄감이나 문제들한테 선포하면 그것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것이 바로 부활하심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자,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 앞에, 우리 모든 주위에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어떤 분으로 살아 계신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분이 주인 되심으로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친구로 살아 계신 게 아니고 먼저 그분은 우리의 주로 그분은 부활하셔서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는 이 영원한 속죄 그리고 우리 사단에게 있는 승리를 부활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부활을 통해서. 자, 부활을 통해서 이것이 확증됐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저번 시간에 제가 부활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부활은 모든 사람들,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십자가와 속죄,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증거, 유일한 증거가 뭐라고요?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병이 났거나 기도했는데 뭐 여러 가지 간증이나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이라 그러잖아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냥 부수적인 증거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증거는 예수님이 직접 이것만이 증거라고 했던 것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구원자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제자들이 그러므로 제자들의 삶이 변하고 제자들이 증거했던 증거의 내용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부활은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좀 없다. 어떻게 하면 믿음이 생길까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이 부활하신 것이 믿음으로 확증이 내 심령 가운데 확신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눌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부활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미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처럼 사랑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 우리에게 잘해주고 뭐 이쁘게 봐주고 연인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랑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방식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부활하셔서 승리한 것이 바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이 사랑을 붙들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붙드는 방법. 이는 독생자 주셔서는 이는 믿는 자마다 그랬습니다. 자, 믿는 자. 그러면 어떻게 믿을까요?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인간이 해야 될 반응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방식, 믿음 안에 중요한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회개와 영접입니다. 이것을 같이 해도 됩니다. 같이 해도 되지만 좀 더 믿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배우기 위해서 나눠서 제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을 예수님이 해놓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잖아요. 그러면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모양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회개와 영접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냥 입술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 나오십시오. 그러면 앞에 나와가지고 뭐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리고 막 어떤 그 훈련소 가면 막 초코파이 주려고 몇천 명씩 막 세례받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회개와 영접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는 겁니다. 자, 그것 중에 하나인 회개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는 질문에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왜 회개해야 하는가? 두 번째, 무엇을 회개하는가?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회개해야 하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왜 회개해야 할까요? 자, 이것은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뭐죠? 구원받지 못합니다.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회개를 안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믿는다고 하지만 입술로 믿습니다.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회개를 시작이잖아요. 이건. 이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삶이 안 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중에 구원이 떨어져서 없어져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처음에 이 회개를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고린도 후서 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0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자, 근심을 해야 된답니다. 이 고민을 혹시 여러분 한 적 있나요? 내가 구원 받았을까? 이 근심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이런 근심할수록 후회할 것이 없어서 어떻게 이른다고요? 바로 구원에 이르는 회개에 이르게 한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이 근심을 해본 적 있습니까? 잠을 못 주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라고 하는 근심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근심은 어떤 근심만 하시냐면 대부분은 이 근심하는 게 아니고 비즈니스 이렇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잘 되지? 지금 이렇게 비독촉이 오는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우리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로 근심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뒤에 나옵니다.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이룬답니다. 이런 근심을 하면 죽게 된답니다. 여러분 몸이 죽게 되고 영혼이 죽게 된답니다. 이런 근심은. 근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정말 내가 거듭났나? 이 근심을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룰 수 있답니다. 이 근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해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까지 나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회개는 이 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 근심 하셔야 됩니다. 어릴 때부터 당연히 교회 다녔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우리 아버지가 목사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장로이기 때문에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모태신앙도 말이 안 되는 거지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어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20년 30년 50년 계속 해왔기 때문에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근심하셔야 됩니다. 근심.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라는 것으로 말씀을 보고 나에 대해서 확증하는 이 일이 있어야지만 회개가 있고 이 회개가 있어야지만 구원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8절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느니라.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고를 했더니 그것을 듣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아, 이방인들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하나님이. 자, 생명을 주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가 있어야지만 생명을 준답니다. 그냥 생명을 주는 게 아니고 생명을 주는 믿음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생명을 주는 회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회개. 믿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회개가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는, 얻는 회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입니다.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믿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회개에 대해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믿게 하는 회개. 내가 죄 사함을 받았구나라고 만드는 확신을 들게 하는 것은 뭐라고요? 회개라는 겁니다. 내가 정확하게 회개했을 때만 아, 내가 죄로부터 사함을 받고 내가 용서받고 자유해졌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입니다. 회개에 대한 근심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다면, 그래서 회개까지 이르렀다면, 그리고 회개를 오늘 말씀 뒤에서 나오는 이 회개의 내용들 들어보시고 했다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한 적이 없다면, 근심을 한 적이 없고 당연히 내가 예수 믿는 것처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치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묻고 근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 받았는가? 나는 죄사함 받았는가? 나는 거듭 났는가? 이것으로부터 회개가 있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돼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구원이 시작됩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회개될까요? 자, 회개 내용에 대해서 나옵니다. 무엇을 회개하는 걸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를 회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회개할 때 이런 걸 회개하지 않습니까? 중학교 때 수련회 갔는데 기도했는데 엄마한테 내가 거짓말했던 것이 생각나고 그때 내가 누구를 때렸던 거, 내 동생을 때리고 누구 형을 막 대들고 엄마한테 대들었던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회개했습니다. 물론 그것을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근본적인 하나님의 근본적인 죄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하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근본적인 죄로 회개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 회개했다고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그래서 죄인입니다. 내가 엄마한테 대들고 동생 때리고 그리고 우리 아내 몰래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고 바람 피우고 거짓말하고 그 비즈니스 할 때 내가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죄인이었어.
라고 회개를 해서 내가 죄인이었어 라고 생각해서 회개했다면 그 회개 잘못되었습니다. 그거 회개해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것까지 가야 되느냐. 뒤에 두 번째 나옵니다. 자신이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근본적인 죄, 원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자범죄를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자범죄들, 이 원죄로부터 파생된 죄악들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라 그래서 회개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부터 시작되었던 원죄, 내가 주인 되었던 죄, 내가 하나님 되었던 죄, 이 죄를 죄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람 피우고, 내가 엄마를 대들고, 내가 동생을 때리고, 아, 내가 주인이었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었구나. 그러면서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자,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일단은 요거 뒤에부터 먼저 하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를 회개하냐?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와서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돼야 되는데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나의 죄를 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시게 해서 이제는 주인을 바꾸는 거구나.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구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이 죄가 진짜 죄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로 회개했다면 이 죄를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죄를 아파하셔야 합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죄가 뭐냐? 나를 믿지 않은 것이 죄다. 왜냐?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신 주인이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주인 될 것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죄, 원죄입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그분 자신, 독생자란 뜻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됐다고 합니다. 그것을 믿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겁니다. 이 죄 개념이 정확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정확하게 이 죄를 회개하셔야만 합니다. 자, 로마서 14장 9절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이유가 모든 죽은 자, 산 자, 모든 사람들, 모든 존재하는 죽은 자뿐만 아니라 안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산 사람들과 죽은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주인이 되려고 그랬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돌아가신 이유가 우리의 주인 되려고 그러셨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원죄를 그래야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뭐라고요? 원죄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주인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뭘 주셨다고요?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려고? 다시금 하나님이 주가 되면 되는 겁니다.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것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었던 것,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뭐 거짓말했던 것, 음란했던 것, 뭐 사기쳤던 것, 이런 거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참, 이거 아닙니다. 그것 전에 이것을 파생시켰던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는데 입으로,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어떻게 시인한다고요? 주님이라고 시인하라는 겁니다. 구원자라고 시인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고 여기는 주라고. 그래서 저번에 제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신약에는 70%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현할 때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 그분을 주라고 시인한다. 야, 여기서 입으로 그러니까 그냥 입으로 주님 이러면 되는구나. 여기에 문맥과 상황을 봐야 됩니다. 로마 당시, 지금 여기 로마서에 있을 당시에는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너 삶의 주인이야? 저기 황제가 너 주인이야? 예수님이 주인이야? 이렇게 물어볼 때 황제가 주인이라 안 그러고 예수님이 주다 그러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때 구원이 얻을 거랍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 죽음 앞에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뭐 공산당이 너 예수 믿을 거야 안 믿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나 안 믿어요. 그랬다가 뒤에서 회개하면 되지. 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이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겁니다. 주라고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는 주인이라고 고백할 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주인이 바뀌면 주인을 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인을 주인이라고. 그럴 때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구원. 이것이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것이 시작이랍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결론적인 부분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산상수훈, 복 얘기하다가 마지막 부분에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두려운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지옥 간답니다. 천국 구원받지 않는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입으로 내가 예수 믿습니까? 네, 주여 주여 교회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다 안 들어간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양이 나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한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기 뭘까요? 그러면 목사 주의 이름으로 목사 한다면 목사.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도 신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낸답니다. 예수 이름으로 능력도 발휘한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있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능력도 발휘한답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많은 간증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이랑 간증들도 있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내린 결론입니다.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너가 하나님의 법, 예수님의 법, 말씀의 법이 아닌 그것을 벗어난 불법으로 지냈다. 라고 결론하고 너는 지옥 가야 된다. 천국 못 간다. 라고 얘기했다. 그 이유를 앞에서 이렇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자, 여기서 그러면 행위로 구원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전체 문맥을 보면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뜻이 뭘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그분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으로 지낸 이들은 이 불법에 행한 사람들은 주여 선지자 노릇 했지만 자기가 주인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가 칭찬받고 자기가 드러났습니다. 선지자. 와, 내가 저 목사님, 우와, 진짜 주의 이름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말씀의 종, 저 목사님. 자기가 주인. 그래서 그것으로 돈도 착취하고 뭐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요즘 세습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것들, 여자도 몰래 만나고, 목사님들 좀 있으면 뭐 돈도 명예도 몰래 그렇게 하는 이것으로 처음부터 이 사람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아무리 주여 주여 해서 목사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하고 간증을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지옥 갑니다. 목사라고 해도, 아무리 큰 교회 목사라고 해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 사람, 그 죄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처음부터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주인이 바뀌면 그런 짓 못합니다. 그런 짓 할 수 없습니다. 두려워서 할 수 없습니다. 두려운 얘기입니다. 회개가 시작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것. 주인이 내가 됐던 것을 회개하고 아파하는 것이 구원받은 시작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시작, 구원받은 삶의 증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회개하는 걸까요? 뭐 반복되는 거지만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개는 단순히 죄송하다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자, 믿습니까? 믿습니다. 회개합니까?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안 중요할까요? 그러면 중요합니다. 입술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시작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입술로 고백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회개의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는 입술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입술로 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반드시 삶까지 가야 됩니다. 어떤 삶까지 가야 되냐? 두 번째입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터닝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다음에 영접할 때는 이제 체인지 할 거지만 이거는 이제 방향을 터닝 하는 겁니다. 자, 턴 체인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터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체인지입니다. 영접할 때 할 겁니다. 체인지는. 턴 해야 됩니다. 턴. 삶을 바꾸는 겁니다. 죄로부터 떠나는 겁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그 죄를 반복하면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그냥 입술로 회개를 시작했는데 마무리하지 않은 겁니다. 회개는 입술로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인정하냐? 하나님, 제가 주인이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터닝하는. 자, 잘 보십시오. 저를 잘 보십시오. 이런 겁니다. 이제껏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이 방향입니다. 사망의 방향. 이렇게 살아가다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회개는 잘못했습니다. 이 방향이 아닙니다. 고백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턴 하는 겁니다. 턴 해야 됩니다. 턴 안 하고 add 하면 구원 없습니다. add 하면 안 됩니다. add. 근데 add 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add. 그대로 주인으로 살면서 add 합니다. 교회에서도 자기가 주인 노릇 다 하고, 교회에 문제 있는 거 자기가 비판 다 하고, 자기가 목소리 다 내고, 목사 비판하고, 집사 비판하고, 뒤에서 욕 다 하면서, 자기가 주인 되어서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겁니다. 턴 했나요? 턴? 이렇게 자기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애드 시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는 이 삶의 방향으로부터 턴 해야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이제부터 내 생각을 말하는 사람, 내 이야기를 하는 사람, 내 생각으로 다른 어떤 것들 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턴 해야지 구원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요 7장 앞 구절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에 이르는 문은 사람들이 좁고 좁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이 바뀌는 회개가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있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좁은 길, 적은 길입니다. 근데 여전히 목사가 주인입니다. 교회 집사, 장로가, 안수 집사가 주인입니다. 그 주인된 그 사람은 잘못하면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있는 생각, 말씀에 있는 것들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 자기의 방향, 자기의 꿈, 자기의 비전, 자기의 나라를 예수님을 애드시켜서 구원을 애드시켜서 기도를 함으로 여러 가지 말씀 공부를 함으로 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만드는 주인이 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주인이 바뀌는 회개가 있을 때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 회개는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왔던 그 죄로부터 고백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모든 펠로교의 성도분들은 이 회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이 회개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근심을 해야 됩니다. 나는 주인이 바뀌었는가? 나는 주인이 바뀐 회개를 한 적이 있는가? 물어봐야 되고 근심하고 잠 못 이루고 밥도 못 먹어야 됩니다. 이걸로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끝나고 나서 꼭 한 번 더 말씀을 찾아보고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앞구절 다 한번 묵상해 보시면 앞뒤로 해서 문맥 보면서 묵상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요 영상도 반복해서 꼭 한 번 더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꿈, 나의 비전, 나의 비즈니스, 나의 가정,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내가 주인 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혹시나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 중에 이 회개가 없다면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지 않는 회개가 있을 수 있도록 믿어서 정말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주인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